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첫날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안 뵈던 분들이 또 여러 얼굴이 뵈는데 내가 출석을 부를까요? 앞으로 계속 올 거죠? 김지희 집사님?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오시고 서로 전후좌우 이렇게 얼굴들 보시면서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옆에 있어 짐 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있어 힘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옆에 있어서 독이 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있어 약이 돼야지. 아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옆에 만나는 분들이 다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고르고 골랐는데도 나중에 살고 보면 아닐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100% 보장하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까만 옷 입혔어요. 예. 그리고 오늘 목회자들도 오늘 드레스 코드는 까만 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까만 거 다 입고 오라 그랬어요. 눈치채셨어요? 예. 뭐 그런 건 눈치 안 채도 돼요. 여러분, 2023년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렌드를 레빗 점프하는 해다. 토끼가 점프하기 위해서 준비하듯 올해는 그렇게 다 같이 준비하고 점프하는 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정말 토끼처럼 점프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프하고 싶은데 마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몰려오는 염려가 있죠. 그저 올해가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에 때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난 한 해 12월 달 지난 2022년 1월을 출발할 때 12월 달이 그렇게 험악해질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11월 12월 되기 시작하니까 금리는 올라가죠. 환율도 올라가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코인 하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인 무너졌죠. 주식 점점 힘들다 그러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40대부터 벌써 희망퇴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IMF 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고 다른 나라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 힘드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토끼는 점프한다니까요. 토끼는 준비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는 거 어쩌면
뭐 태생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 며칠 있으면 갈 거다. 너희와 헤어질 거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찬을 하신 다음에 기분 좋은 얘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분위기가 얼마나 흉악해졌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저분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물어봐도 너 아니야? 나 모르겠다.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14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은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고아되는 건데, 예수님하고 계시는 함께 살았던 3년간의 추억이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따라다녀서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티베리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그리고 여러분, 12광주리를 남았던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요? 그 티베리아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혜사가 돼 주셨죠.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옆에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게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빵의 문제를 도와주셨어요. 그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성전 안으로 끌려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뭐 그 여자를 곱게 꽃단장에서 데려왔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데리고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얘기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셨죠. 여러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여자에게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런 일만 있었나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누가 그 무덤가에 가까이 갔습니까?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걸어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지 않았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보혜사가 되지 않았다면, 디베랴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옆에서 돕는 보혜사예요. 이분 없이는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지 말라는 거죠. 가긴 어딜 가세요? 우리와 함께 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가면 다시 올게. 아니, 오실 거면 가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면 끝이겠지. 왜? 가면 끝이잖아요. 가면 끝이지 뭘 다시 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할 거야.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옆에서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 말은 내가 너희 옆에 있어서 보혜사가 되었잖아. 그랬던 것처럼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여기 또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에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같은데 다른 그런 말이에요. 나와 똑같이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아닌 또 다른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는 요한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 거야. 그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보혜사로 있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이 2000년 전에 계셨으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 베드로 아멘 안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데, 예? 베드로가 이 얘기 듣고도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데 아이고 뭔 소리를 하시는데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베드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배신하고 떠났어요. 3번 부인하고 떠났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면 다시 성령으로 보혜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만났죠.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먹이시고 그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내 양을 치는 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가면 다시 성령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500여 명 가운데 이제 다 돌아가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우리 기도했다는 얘기 잘 알잖아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많으면 명절에 200만까지도 모인다고 했어요. 오순절에 여러분 200만이 모였는데, 아니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시지 왜 120명이 모여있는 그 조그만 곳에 오셨을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가시지 않습니다. 육체로 계셨을 때 보혜사로 계셨던 그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나에게 믿음 없는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던 그분, 이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 속에 보혜사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오시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의 권능이 돼요. 여러분, 120명밖에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많은 이 기득권 세력들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대항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작아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 보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 성령님이 내 생각을, 이 성령님이 그렇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5천 명을 먹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요, 사냥개가요 호랑이를 쫓아가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근데 오래전에 보았던 비디오예요. 그 비디오가 아니라 그 다큐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아갈 수 있는 건 뒤에 내 주인이 계시다고 믿을 때 사냥개는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주인이 총 들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날 도와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냥개가 난 혼자가 아니야, 난 고아가 아니야, 난 주인이 있어, 그런 거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너희가 위험을 당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 내가 아버지라니까. 고아와 같이 너를 지켜줄 거라니까. 아니,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거라니까.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23년을 점프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면 우리는 태산만한 환경을 점프해 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토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만나 주셨던, 그래서 보혜사가 되어 주길 원하셨던 그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보혜사,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속이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둑질하는 영도 아니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래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아멘. 올해부터 끝난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세요. 우리 안에서 힘이 돼주세요. 이 주님 놓치지 말고 365일 살아가자고요. 우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으로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넘쳐나야 여러분, 우리가 샘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샘 솟는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했는데, 쫄쫄 흐르는 시냇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가 넘쳐서 우리 안중을 넘어 평택과 우리 대학을 넘어 온 나라를 적시는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안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1월 1일은 우리 선교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도 참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저희 APNTS에도 큰 돈을 또 장학 헌금을 했고 또 여러 군데를 도우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을 도와서 저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몇 교회가 도와서 한 1년 좀 넘게 지났는데 한 1억 한 2, 3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 후배들 키우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게 돕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가보니까요, 개척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가 참 많으세요. 제가 감독이 돼서 한 2주 전인가 가봤는데 금산 터미널에서 보니까 50분을 걸어가더라고요. 자동차가 없어요. 요즘같이 자전거에다가 발동기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정말. 그죠? 50분을 차 타려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성도님들 2분 계신데 2분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아직 총각이에요. 예,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도 돕고 또 인도네시아도 또 튀니지도 또 저기 어디예요? 정부진 선교사 있는데도 돕고 또 이번에 우리 동행간사도 돕고,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될 일 부지런히 사람 세우는 것, 그거 남는 거더라고요. 안중교회가 정말 잘한 것, 우리는 17개 교회 분리개척했고 대부분, 그리고 해외에 8개 교회인가 세웠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30몇 명인가 목회자들을 세우고 사모님들 또 그만큼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중교회는 그저 샘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샘이 넘쳐서, 내 잔이 넘쳐서 넘치는 물을 퍼주는 교회, 살게 하는 교회, 옆에 있어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어 힘이 되는 교회, 옆에 있어 위로하는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점프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도 점프를 하고 옆에 있어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